기적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중에서 4번째의 기적이 소개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허기진 수많은 군중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냐라고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게 하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그 돈이 더 들 것입니다. 빌립은 재빠르게 자신의 이 머리를 계산해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의 모습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의 계산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군중만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닥쳐 있었던, 자신의 현재 삶에 닥쳐 있던 문제만, 어려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만 볼 뿐,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빌립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고요.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어려움들이 닥치죠. 때로는 내 삶에 우리 가정의 현실에 처한 부족한 자원들만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처지만 바라보며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친히 공급하여 주겠다. 내가 너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붙들고 계시는,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 빌립에게 일종의 시험,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6절에서 보면 분명히 이것은 시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테스트. 이 테스트에 대한 빌립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테스트에 대한 빌립의 답. 순간 빌립은 머리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라 컴퓨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답을 내어놓았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합리적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계산적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만 하는 공동체, 현실에만 안주하여 있는 공동체는 절대로 그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7절 말씀에서도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데나리온이라는 이 단위는요, 근로자의 이 하루의 품삯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세로 말하면 한 달에 2,000불, 3,000불을 번다면 하루에 우리의 이 품삯이 100달러 정도 되겠죠. 그렇다면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 계산을 해보면 2만 불 정도 됩니다. 2만 불. 굉장히 큰 돈이죠. 2만 불. 그래서 빌립의 답은 뭐였냐면 결론은 불가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빌립이 자신의 머리를 굴려서 계산적으로 도출해낸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성의 법칙이었고 세상의 법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이성의 법칙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 언제나 빌립 같은 사람들은 현실 세계만, 그 안주하는 세계만 바라보면서 조금 부족하다, 불가능하다라는 말만 외칠 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많은 그런 공동체들, 교회들을 바라보면 빌립 같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무서운 풍랑을 만나고 있는 이 배 한 척을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이 풍랑은 너무나도 집체가 많아서 금방이라도 배와 그 배에 타고 있던 이 승객들을 삼킬 듯 무시무시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것은 그 그림 안에,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겁에 질려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해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겁을 내고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자세히 보니 그 배의 이 키를 잡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선장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 같은 사람은 이 상황에서 풍랑의 높이를 계산하고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런 수치를 도출해 내야 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는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합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 눈의 초점과 그 믿음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그 키를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있던, 그 문제에만 매달려 있던 그 시선, 그 눈을 넘어서서 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절망과 어두움에 갇혀있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소망을 바라볼 줄 아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부정적인 안경, 부정적인 것들은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능력이 임한다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이 도시락 하나, 오병이어의 이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5,000배의 기적을 낳기까지는 중요한 이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그것을 바친 어린 소년의 믿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요 기도회 때 나오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한 권사님이 이렇게 이 개떡이라고 하죠. 개떡 비슷하게 해가지고 수요 기도회 때 이번 주에 가지고 오셨는데 이 보리떡이라는 것이요. 원래는 돼지에게 주는 쌀겨나 보리겨를 부드럽게 빻아서 만든 쌀겨떡이라고 합니다. 쌀겨떡. 그래서 이 겨떡을 바로 개떡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보리떡이라는 것은 가난한 집에서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주고 나귀에게도 주면서 먹인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 바로 이 보리떡입니다. 물고기는 무엇일까요?
옵사리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물고기는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다가 큰 고기를 잡으면 바구니에다가 자신이 잡은 큰 고기를 잡아가지고 담아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낚시를 했는데 작은 고기가 나오면 다시 이 작은 고기는 물속으로 보내주는 거죠. 하지만 때로는 낚시를 하다가 내가 가지고 가기에는 적고 그렇다고 다시 이것을 놔주기에는 조금 큰 어중간한 사이즈의 그런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꾼들은 이런 고기를 잡으면 그냥 자신 주위에 그 바닥에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이 이것들을 바닷가에 나와서 이제 이런 물고기들을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서 자신들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에 절인 이 조기 새끼와도 같은 그런 사이즈의 그런 물고기를 바로 옵사리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이 개떡 5개와 절인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는 도시락 식사입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음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었고요.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10,000명쯤은 더 넘었지 않았겠습니까? 이 기적은 바로 이 어린 소년의 작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 기적의 씨앗을 요구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를 하실 때에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 예수님의 그 손 위에 올려드렸던 이 보리떡과 이 초라한 물고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헌신이 바로 이 5,000배의 기적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 기적이라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그릇 위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적이라는 것은 믿음의 그릇만큼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개떡이나 물고기와 같이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는 각자의 도시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의 군중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내놓는 것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 예수님을 놀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무리 적은 것이든 간에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질 때에 5,000배, 10,000배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데요. 예.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치기를 꺼려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라져버리고 허실되어지는 그런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노래하는 재능이 있는 분이 계시고요.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분이 계시고 봉사하는 재능, 전도하는 은사가 있는 분이 계십니다. 남을 섬기고 접대하는 그런 은사가 있으시고 또한 그 연약한 자들을 봤을 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다. 치유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이웃을 세워주고 위로하는 은사들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사들을 내가 숨겨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움켜쥐고 있으면 이것은 사라져버리고 소멸되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면 그것은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시간이나 그 어떤 것이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치기만 한다면 주님 앞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는 이 어머니가 싸준 정말 이 도시락을 초라하다고 위축되지 않았고 아깝다고 인색하지 않았으며
그가 가진 전부를 예수님께 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작아 보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형편없어 보입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연약한 그릇이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어도 주님 손에 붙잡히면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붙들릴 때에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장수를 물리찌를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군사들도 300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수십만의 미디안 군사를 격퇴시킬 수가 있었고요. 삼손의 손에 들려졌던 나귀 턱뼈가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할 때에 1,000명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 있을 때에는 비록 적은 것이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손에 올려질 때에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적은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소년의 도시락 하나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풍성한 식탁이 되었듯이 여러분, 보리떡 5개밖에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삶에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그 모든 문제, 그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 내 생명의 주권까지도 갖고 계시는 그 생명의 주인이신, 능력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손에 항상 풍부한 자원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적은 씨앗이라도 이 기적의 씨앗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여러분,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도시락 하나가 주님 앞에 이제 도시락 하나 내어놓고 주님 앞에 그 드리는 그 정성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그런 기도할 때에 그런 정성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합니까? 찬양할 때에 정말 내 손바닥이 부서져라고 정말 내 목청이 정말 찢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하며 예배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 한 구절 내 삶에 한번 실천해 보려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어떤 것 이것이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정말로 내 이 피부를 찌르는 그런 큰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나는 배가 고파도 돼. 나는 쓰러져도 돼. 하지만 내 주님께는 난 이것을 드리고 싶어. 나는 실패해도 돼. 나는 넘어져도 돼. 하지만 내 주님께 나 이것을 드리고 싶어. 그러한 정성이,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바로 그 빈들에 풍성한 식탁이 넘쳐났던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씨앗은 바로 이 어린 아이의 결단과 헌신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감사로 이루어진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태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식사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봤을 때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밥이 없어요. 먹을 게 없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 놓고 식사 기도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웃긴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5,000명을 앞에 놓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시죠.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당장 비즈니스가 어렵고 내 삶에 정말 당장 비즈니스 자금 수만 불, 수십만 불이 필요한데 당장 내 수중에 있는 것은 100불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가 나오십니까? 감사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처럼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감사는 이미 베풀어 주셨던 그 축복만으로 감사하거나 마치 내 지금 현실의 상황에 있는 내 도움의 통장에 손을 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드리는 믿음의 감사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미래를, 그 축복된 미래를 미리 감사의 기도로 잡아 당겨서 우리가 미리 주님 앞에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손에 들고 계시는 것은 보리떡 5개에 불과하였지만 주님은 얼마 후에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그 상황을 이미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믿는 자들은 정말 그 믿음의 시선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이 적은 구름에서 소나기가 올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싣고 와도 조금씩만 먹게 한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그런 계산으로, 인간의 자원만으로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부족하다, 안 된다, 포기하기에 이르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어떻게 주라고 하죠? 조금씩 나눠주라고 하나요? 조금씩.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한 10,000명 되니까 조금씩 뜯어서 나눠줘라, 조금씩 주라고 했나요? 아니요. 원대로 주라는 겁니다. 원대로, 원하는 만큼 풍성하게. 여러분, 조금씩 주라는 말과 원대로 주라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배부른 후에 남은 이 조각을 거두니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빌립의 방법으로 하면 언제나 부족합니다. 언제나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언제나 넘치고 넉넉합니다. 원대로 주라, 배부르게 먹으라, 그리고도 남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적의 씨앗, 그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나의 자녀에게 있는 그 문제,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도 분명 광야에서부터, 빈들에서부터 시작된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 기적의 현장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우리 한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왔던 것처럼 이제 1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는 또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여 버리거나 낙심하여 버리거나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법입니다.
표적을 꿈꾸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그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그 오른편에 쓰임받는 사역자로 쓰임받는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세계 열방 가운데 그 만방을 정복하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내 아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꿈, 내 딸들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참여하는 그 원대한 꿈을 여러분 꾸십시오.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것처럼 문제만 바라보면서 빌립처럼 그렇게 계산만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비참한 삶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마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기적을 일으켜셨던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